제22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오늘 월삭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2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위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 솔로몬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져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충격적인 요법을 사용하시는데 이것이 나라를 반으로 나누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남쪽의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르호보암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두 왕에게 기대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며 이렇게 나라가 나뉘어지고 파괴되어지는 것을 직접 보여주면서 이 왕들이 모범을 보이며 주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왕 모두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세워놓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는 점점 더 가속화되고 또 광범위해지고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는데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합이라는 왕 때에 가장 극심한 우상 숭배가 자행됩니다. 그의 아내가 시돈 이방 땅의 공주였는데 결혼을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거 유입시켰고 전국적인 우상 숭배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이 여기셔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고 계심을 알려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두 선지자의 놀라운 사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멀리 주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호세아라는 왕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원전 722년의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남쪽 유다는 좋은 왕들이 몇몇 들어서게 되는데요.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 때에 우상 숭배를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이 가장 남유다에서 성공한 왕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데요. 가장 부유하고 가장 안정적이고 또 하나님도 잘 섬겼던 왕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통일 이스라엘을 꿈꾸며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자기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이것이 큰 화근이 되는데요. 이 아달랴가 여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다윗의 모든 후손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제 그 요아스라는 이 어린 그 왕자가 구출을 받게 되고 그가 7살 될 때에 왕위에 오르며 아달랴를 처단하고 다시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이후에 우시야, 히스기야 등의 왕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남유다의 신앙이 회복이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은 이후 그의 아들 므낫세가 50여 년 동안 통치하면서 남유다는 엄청난 또 우상 숭배를 자행하게 됩니다.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왕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그는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가 자행했던 우상 숭배는 남유다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남유다의 이제 마지막 선왕이라고 불리는 요시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남쪽의 왕이 20명이고요. 북쪽의 왕이 20명이었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숫자가 똑같아요. 기간은 남유다가 훨씬 긴데 그 재위 기간이 길었던 것이고 북쪽은 재위 기간이 짧으면서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에서 좋은 왕 몇몇을 꼽는다면 제가 언급했던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 우시야,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나오는 요시야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사 왕이나 우시야 왕은 처음에는 좋은 왕이었다가 뒤에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그래서 그 남유다에서 선한 왕 4명을 꼽으라면 아사를 넣는 사람도 있고 우시야를 넣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요시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선왕으로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는 8세 때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요. 31년 동안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여디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계속 우리 열왕기서를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왕들에게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좋은 왕이었잖아요. 그럼 그의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였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고 좌로나로나 치우치지 않은 그런 멋진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서는 특별히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전의 관점으로 왕들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성전을 잘 관리하는 왕들을 좋은 왕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성전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성전에 우상을 만들거나 그리고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왕들을 악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다윗의 길로 행하는 그 신앙의 그 정점이라고 할까요? 그의 그 신앙의 아주 샘플적인 사건 하나를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전을 수리하게 한 것입니다. 그가 죄의한 지 18년째 되었을 때, 즉 그의 나이 26세 때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성전에 대한 그런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려 하며 하나님께 늘 묻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던 그 성전을 늘 가까이 했던 요시야 왕인데요. 갈 때마다 눈에 거스르는 게 여기저기 고장난 부분들, 또 부셔진 부분들, 막 금이가 있고 오래되고 낡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왕궁에 모아둔 이 재정들을 가지고 사발이라는 서기관을 통해 당시 제사장이었던 힐기야에게 돈을 주면서 성전을 좀 수리해 보자라고 왕이 나서서 이 일을 합니다. 원래 성전 수리는 누가 하냐면요, 제사장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거든요. 반세겔씩 냅니다. 이걸 모아가지고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수리하는 일을 제사장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이 다 낡아버린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성전세가 잘 거쳐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이 성전세를 내지 아니함은 그들의 신앙이 떨어졌다기보다는 그들의 삶이 굉장히 가난해 있는 상태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서를 쭉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전에 히스기야 때에 나라가 한번 망할 뻔했습니다. 유다 땅에 있는 46개의 모든 성읍이 다 쑥대밭이 되었고 예루살렘만 남았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죠. 근데 히스기야 이후 이 나라가 재건이 되느냐? 잘 안 돼요. 또 므낫세 때에는 친아수르 정책을 쓰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어마어마하게 바치게 됩니다. 나라가 계속 가난한 거예요. 근데 요시야 때에 와가지고 백성들이 성전세도 내지 못하고 헌금도 잘 못 내고, 그러니 성전이 유지가 안 되고 여기저기 부셔지고 고장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시야 왕이 너무 안타까워서 왕궁에 있는 재정을 싹 긁어 모아서 성전 수리하는 데 좀 써라 하고 갖다 줍니다. 그래서 힐기야가 그리고 사방과 함께 이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벽을 뜯고 고치고 하던 중에 이 벽 사이에서 이상한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두루마리가 바로 토라, 모세 오경, 율법책이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이 율법책 그러면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데요. 이 모세 오경이 5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율법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이 신명기 두루마리인지 혹은 모세오경 두루마리 5개인지 이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신명기는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이걸 봤어요. 그래서 힐기야가 사반에게 가져오면서 그 서기관님,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반이 이걸 들려서 쭉 읽어봅니다. 그러더니 이거 율법책 맞구나. 그리고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임금님, 우리가 지금 임금께서 주신 재정으로 성전 수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던 중에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하는 얘기가 그래 한번 읽어봐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율법책이 성전 벽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전까지 왕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책을 읽을 수 있었을까요? 예. 율법책이 없었던 거죠. 율법책이 왜 벽 안에 들어있는지 그런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아요. 어쩌면 아달랴라는 그 여왕이 들었었을 때 성전을 완전히 봉쇄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끔 막아버리고 우상 숭배를 다 하게끔 성전에다가 우상들을 잔뜩 세워놓고, 이때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고자 그 안에 집어넣을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떤 제사장이 이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이 안에 좀 보관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누군가의 실수라고도 할 수 있고 의도적인 일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책이 그 안에 있는 동안 왕이나 제사장들이나 사람들은 이 율법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었어요. 이 율법책을 읽고서 요시야 왕이 충격에 휩싸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말씀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죄를 지으면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뒤에 이제 그 언급이 되겠지만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바꿔버려요. 유월절을 1월 15일 날 드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유월절이 2월 15일 날 드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2월 15일에 드리게 된 이유가 뭐냐면 유월절이 두 번 지켜져요. 1월 15일 유월절과 제2 유월절에서 2월 15일 날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거나 멀리 여행을 갔거나 혹은 죄를 짓거나 그래서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모두가 다 1월 15일에 드려야 되는데 이 1월 15일 날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2 유월절에서 2월 15일 날 유월절을 드리게끔 배려해 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1월 15일은 없어지고 2월 15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유월절을 드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신명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유월절이 1월 15일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1월 15일로 바꾸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만큼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또 정성스럽게 제물을 드리는데 그들의 삶 속에 뭐가 없었냐면 말씀이 없었던 거죠. 말씀의 기준이 없는 그냥 종교적 열심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였지만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종교 행위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러다가 이 나라 망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겠구나. 근데 그런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한 150년 전에 이미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그 얼마나 이 두려움이 다가왔겠습니까? 자, 이 나라도 망할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의 신하들을, 여기 나오는 이름들을 다 언급하지 않지만 저는 이 신하들을 요아스의 어벤져스 팀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종교 개혁을 하고 나라를 재건하려 할 때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여기 이름이 나와 있는 제사장 힐기야나 서기관 그 사반이나 악볼 등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 종교 개혁을 가열차게 했던 이 요시야 왕의 동역자들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당시 여선지자였던 훌다에게 보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 나라를 향한 뜻이 뭘까요? 근데 이 훌다가 하는 이야기가 임금님, 당신이 읽은 그 성경대로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의 이 악행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애통해 하시며 이 예루살렘이 텅 비게 만들 것이고 이 나라의 진노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리며 애통해하는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긍휼을 베푸실 겁니다. 그 긍휼이 뭐냐면 임금님은 이 나라의 멸망을 보지 않고 평안하게 돌아가실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제 뒤에 보시게 될 텐데 애굽이 원정을 나왔다가 그를 도우러 갔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죽어요. 젊은 나이에 31년 동안 통치하는데 그의 나이 49살에 아직도 건강했는데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텐데 이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20년 만에 멸망해요. 이 나라의 멸망을 보지 않고 평안히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들 종종 아이스 브레이크로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당신에게 1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1년 뒤에 죽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뭐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 하잖아요. 예,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1년밖에 못 살아요. 뭐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1년밖에 남지 않은 시간에 뭘 할까? 그걸 써서 하는 게 버킷리스트라고 이야기하죠. 뭐 이런 걸 써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앞이 깜깜할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전을 사랑해서 성전도 수리하고 멋진 임금이잖아요. 신앙적으로도 훌륭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도 하고. 그런데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말이 뭐냐면 곧 이 나라가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곧 멸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미 이 요시야가 훌다에게 들었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은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여 사라지게 될 거라고 주님이 이미 요한계시록에 명령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제한된 세상 그리고 결국 멸망할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요시야 왕은 우리보다 조금 더 그 멸망이 몸으로 더 많이 실감할 정도로 느껴졌을 겁니다. 나라의 형편을 알고 당시 바벨론과 애굽이 강대해지고 아수르는 바벨론에서 막 멸망하고 국제 정세가 대혼란의 시기에 지금 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상태예요. 이러다가 나라가 진짜 망할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멸망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요시야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면 23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요시야는요, 나라가 멸망할 것을 알았어요. 예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나라를 재건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말의 연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시야 때 멸망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어떻게든 이 나라를 살려보고자 애를 쓸 때에 하나님의 종말이 연장되어서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멸망해요. 그러면 이 일은 요시야의 아들, 그의 후손들도 그의 아버지처럼 조금 있으면 이 나라가 멸망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충성해보자. 그러면 그 자녀 때에도 종말이 연장되고 또 연장되고 또 연장되어서 악한 자가 나올 때 그때 비로소 나라가 멸망하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곧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 저도 동일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종말의 때는 교회가 몰락하고 신앙인들이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무척 어렵고 많은 자들이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가치관은 다 무너져 내리고 정말 고통스러운 날들이 오게 될 겁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때가 오겠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건 좋은데 그 오시는 것이 우리 때에 오면 사실 안 돼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자녀 때에 와서도 안 돼요. 아니면 그 고통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사실 그 종말의 그 신앙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지 저는 장담을 못 하겠어요. 지금 평안한 때니까 그래도 목사 일을 하고 있지만 정말 총칼이 제 목에 겨누어졌을 때 이 목사를 계속 할 수 있을지 저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또 수많은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이 기독교적 가치가 정말 땅에 떨어져 돌멩이처럼 걷어차여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을 때 이 신앙적 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저 자신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가 이렇게 기독교적 문화 속에서 교회가 융성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목사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종말이 오긴 오는데 나의 때 오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아들 셋 보니까 믿음이 형편이 없어요. 얘네들 때에 예수님 와도 얘네들 다 예수님 버릴 것 같아요. 우리 자녀 때에 와서는 안 돼요. 우리 손자는 내가 아직 못 봤으니까 손자가 태어나면 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손자 때 오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럼 이 종말을 연장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종말을 연장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기독교 철학자들은 비관적 낙관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관주의는 안 좋은 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멸망할 것을 바라보는 것을 비관주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발하시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질 것이다. 이게 낙관주의입니다. 비관적 낙관주의는 뭐냐면 어차피 세상은 망한다. 하지만 주님이 긍휼을 주시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망할 것을 기정사실로 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비관적 낙관주의. 요시야 왕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 세상이, 이 남유다가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 종말이 연장되어져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라가 될 줄 소망한다 하면서 자기의 종교 개혁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합니다. 이 태도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태도였어요. 특별히 종교개혁자였던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죠.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루터가 한 이야기예요.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고 내일 올지도 모르지만 나는 이 종교개혁의 길을 계속 걸을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루하루 해나가면서 종말을 기다리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종말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요시야 때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어차피 망하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이게 아니고 종말이 연장될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일 세상이 망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매우 어려워질 때입니다. 종말을 연장하는 방법,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살면 아이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내가 내일로 미뤄줄게. 또 열심히 살면 내일로 미뤄줄게. 열심히 사는구나. 네 자녀 때에 미뤄줄게. 우리의 자녀들이 또 주님께 충성하며 그 후대에 미뤄줄게 하며 종말이 연장되어져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한국교회가 주님의 선교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기를, 또 소풍교회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께 사용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